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우리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는 우리 모든 직장 선교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직장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셔서 육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성실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직장과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별된 자로, 주님의 택하신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의 행동과 절제하지 못한 언행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이 시간 겸손히 돌아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사랑과 섬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믿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물질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대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꿰뚫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흥교회 화요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안내위원에게 알려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신청서가 예배실 입구에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어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7층 식당으로 가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 예배당에서 1시까지 개인 기도가 가능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가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사장님이나 부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제목이고 사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일 것 같은데요. 이 충성이란 단어가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충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각 나라 민족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스위스 하면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런 국가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그래서 시계도요, 메이드 인 스위스 하면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신뢰가 갑니다. 또 어떤 나라는 메이드 인 다음에 붙으면 괜시리 가짜일 것 같고 의구심이 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라가 역사 가운데 쌓아온 이 축적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스위스는 어떻게 이런 신뢰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 대혁명 때 당시 루이 16세인데요. 프랑스 정부군과 혁명군이 대치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부군이 밀리게 되죠. 모두 다 살겠다고 포기하고 도망가는데 그 가운데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왕을 지키며 항전했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은요, 프랑스의 이 정부군, 그러니까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외국에서 돈을 주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흔히 용병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은요, 스위스 용병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투항할 기회도 있었고요, 도망칠 기회도 있었고, 살 기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 조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도망갔었는데 끝까지 루이 16세 옆을 지키다가 그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긴 한 용병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 우리가 살고자 해서 우리의 신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후손들은 영영 용병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프랑스 정부와 한 이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 이 바티칸 투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교황을 지키는 바티칸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대는 100% 스위스 용병으로 구성됩니다. 아무리 전쟁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스위스 용병이 아니면 이 바티칸 수비다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왜죠?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의와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보면 충성의 가치가 많이 희석되어 버린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가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충성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향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한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충성이 중요할까요? 성경에 딱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죠. 사실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만요,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것은 솔로몬 때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업적은 누가 뭐라 해도 첫 번째, 두 번째 꼽은 그런 왕인데요. 이 솔로몬과 우리는 다윗을 동등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도 비슷하고 업적도 비슷한데 왜 우리는 다윗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죠? 솔로몬에겐 결정적인 하자가 존재하죠. 많은 것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충성이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영광을 가지고 능력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 하나 빠지면 잘 돼야 솔로몬이고 그것도 최고로 잘 돼야 솔로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맡겨진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이 뭐냐? 충성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해돼야 따르고 내가 납득이 돼야 따르는 것이 이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다양한 의견들을 이해시키고 모으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4장 2절에 바울이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하나 썼는데요. 2절 보면 맡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원이 뭐냐? 배 밑에서 노젓는 하위 뱃사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명랑, 노량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임진왜란 가운데 해전을 할 때 위에서는 전투 지휘관이 지시를 하지만 밑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계속 노졌죠. 천만관객이었는데 배 밑에서 노젓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그 앞도 보이지 않고 배 가장 아래층에서 노젓는 사람, 그 사람이 휘페레테스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맡은 자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노젓는 사람이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굳이 알아야 합니까? 목표를 알면 좋죠. 그런데 알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은 누가 잡습니까? 선장과 항해사가 잡는 거죠. 교회로 치면 머리 되시는 주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문제,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를 좀 납득시켜 보십시오.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저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납득시켜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해를 구했더니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거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내가 그러면 한번 다 얘기해 줘 볼게. 내가 땅을 이렇게 지었고 하늘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짓고 쫙 설명하십니다. 그 모든 이치들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네가 깨달았으면 얘기해봐. 그때 욥이 지혜로서 말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40장 4절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뿐이로소이다. 우리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령 다 이야기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된 모습입니다. 목회자로 치면 내게 맡겨주신 양떼와 공동체를 끊임없이 돌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말씀과 씨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성도로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내게 기름 부어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전히 지키고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사역을 주셨습니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외치며 나아가는 게 충성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라면요, 기도의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직장인이라면요, 힘들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내 삶의 비전들을 꿈꾸며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충성했습니다. 나중에는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하고 다 포기해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설령 그렇게 꽃길이 아니어도, 또 때로는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여기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일상이든 매번 반복하니까 그냥 관성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정성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며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어렵더라도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예물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무리바다 덮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가장 선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소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 그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믿기에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경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